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청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늘의 왕국, 이런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외나무 다리에서 뭐가 만나죠? 염소 두 마리가 만나게 됩니다. 외나무 다리 위에서 염소 두 마리를 만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부탁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 지혜롭게 양보하면서 올바른 해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충돌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둘 다 강물에 떨어질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솝우에 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듣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게 무엇이 옳은 지혜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삶의 지혜를 주고자 쓰여진 책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그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들으면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상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또 당시에 이 청중들과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과연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약 시대로 표현하면 메시아, 신약 시대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왕으로 마태복음에서 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 등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보면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왜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허름하게 찾아오셨어요. 노숙자같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외모를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어요.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땅에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토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기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어디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왕. 그때는 왕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다윗 왕, 메시아는 꼭 다윗 왕과 같은 분이구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다윗 왕은 사실 사사시대는 12개의 부족들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왕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다 가문이 왕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온 이 12부족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부터 통일 왕국이었지만 사울 왕은 제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등극하면서 그제서야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모습을 가져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왕이죠? 정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넓은 땅을 갖게 된 그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을 들었던 시기, 그 다윗 왕 시대. 그 다음에 그것을 물려받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망쳐놨죠. 어쨌든 이런 다윗, 가장 위대한 다윗 왕처럼 그분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그러한 모습이기를 당연히 기대했겠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또 그분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분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였고, 바로 세계 최강국, 다윗 왕 때처럼 세계 최강국이 이스라엘 땅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바로 그 백성들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행보를 보이셔야 되죠? 왕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역할을 보이셔야 되겠죠. 자,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구쳐 묻거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그런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자,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주님의 지혜죠. 자, 한 가지 보게 될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을 공독하였지만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마태복음은 따지고 보면 주로 이걸 대상인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훼가 있는데 그 발음이 정확한지도 몰라요. 어쨌든 야훼라고 추정해서 읽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그들이 쓰고는 읽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신을 옮겨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호바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로드, 주님으로, 대문자 주님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그대로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유대의 그런 전통적 그런 생각 속에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구라고요? 누가 자체가 바로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정확하게 그분의 왕국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 지금 누가가 이 헬라인들에게 전해야 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신은 다르니까 신의 나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킹덤 오브 갓,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의 비유, 그냥 오늘은 편의상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31절부터 32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뭐냐? 겨자씨와 같다. 또 이 33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가루 섬알에 뿌려놓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씨가 겨자씨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상식 속에 자, 이 씨가 가장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겨자씨를 사람들 당시에 겨자씨가 어떤 씨인지 다 그냥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팥씨 보셨나요? 엄청 작잖아요. 시커멓게 생겨갖고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노원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작은 씨앗인데 이 작은 씨앗이 다른 씨들에 비해서 엄청 작은데 눈에 노안 가진 사람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것을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막 자라가지고 2m 뭐 자라게 되면 2m 정도 자랄 정도로 큰 나뭇가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변하는 모습, 겨자씨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이 누룩, 가루섬알에 누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집어넣었더니 부풀어, 이게 발효가 되고 부풀어서 모든 이게 빵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누룩이 퍼져서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아주 작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핵심으로 잡고 계신 것이죠. 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또 누룩에 비유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시작은 굉장히 작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 이 무슨 얘기는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부패한 정권 다 몰아내고, 예? 그냥 정화시키고 로마의 이
지금 막 엄청 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팍 눈에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온 인류를 정말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의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뭐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부러워할 모습이 전혀 없죠. 그죠? 이 태어나서 누울 곳도 없었던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시골 동네에서 자라시고 이제 제자 몇 명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신이 쫓겨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바로 뭐가 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셔야만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들이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누굴 통해서 완성돼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서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성도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졌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12제자들 그리고 그 12제자 주위에는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마가의 당 앞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3,000명 이상의 그러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5,0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만 놔둘 리 없겠죠.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난 곳에 기름 부은 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자, 이방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바로 이 말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안수하여서 파송하고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하박국 3장 14장 말씀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적게 시작했겠지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만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성취되겠죠. 때가 되면 이미 주님의 나라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적 세계든 물리적 세계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선포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권은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요? 거듭날 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이루어졌느냐? 이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명, 그걸 지상사명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요.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들,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볼 것은 44절 이후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밭 주인에게 와서 내가 이 밭 사겠어. 그래서 그 밭을 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럼 밭의 주인은 그곳에 있는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것을 팔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밭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밭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밭 안에 숨겨진 보물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다 팔아 살 정도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소중한 보물이 있으면 땅에 묻어도 돼.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점령한 사건도 아시죠? 아간이 어디다 묻었어요? 자기 집 밑에 땅이 묻었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귀한 것을 보관할 은행이라든가 금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금고가 돼.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는.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 보셨죠? 어떤 사람이 밭을 하다 보니까 밭을 하는데 5만 원 납발이 막 나온 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죠? 원래 숨겨뒀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나거나 또 멀리 집을 떠나야 될 때 도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몰래 땅에 숨겨두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가다가 그냥 전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보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는 횡재한 것이죠. 그래서 얼른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랍비들이 있죠. 랍비들은 밭에 감추인 돈이나 보물이 발견되면 그것의 소유자는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보물을 발견하는 자다 할 정도로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통하지 않는 상식이지만, 자, 주님은 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셨습니다. 45절 46절에서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하느니라. 자, 이 진주,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보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석 상인들은 보석의 가치를 알죠? 가끔 보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보고 해가지고 진짜다고 하면서 막 가격을 매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보다 가치를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진주를 구한 장사가 그 보석을 보고는 이거는 정말 내가 얼마라도 정말 투자하는 가치가 있구나 해서 자기 생각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는 샀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아까 밭을 산 이야기 또 진주를 산 이야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뭐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바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실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노력에 최선을 무엇에 투자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인생을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내가 꼭 알아야 될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천국이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이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구원이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짠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죠.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의 땅은 당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제가 이것을 뭐라고 감히 제가 하느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투가 풍파가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학교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하루는 새벽 5시까지 앉아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힘들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기쁜 소식, 주님의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마저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왜 실감하며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봐야 믿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은. 그러나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처럼 너희들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 육적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상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상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 강력한 세계 제국이 건설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누가 구원받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면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육적인 세상만 아니라 영적 세상도 함께 창조하심으로써 이미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여러분은 선택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 부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깨달아 천국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옳게 바라볼 수 있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천국의 가치는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진주를 들고 있는데 그냥 소유한 사람과 진주를 찾아다니는 전문가와 보는 눈이 다르죠. 여러분 저 명품 진품 명기진기인가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옛날에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와서 놓고 감정하고 그러면서 의뢰인이 감정가 적어내고 또 거기서 출연한 그런 연예인들이 또 감정가 적어내고 또 전문가가 최종 판단을 해서 올리죠. 가치가 틀리죠. 전문가는 보는 눈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전문가가 되시라 이 말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 정말 쉽게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디오피아 대신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 병거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집사 빌립이 그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만나서 이사야 53장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더니 나 침례받고 싶소. 그래서 오아시스에 그 가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보물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소중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가치를 대신할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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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잃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투자해서 더 불릴까?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세상의 재물 때문에.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더 고생한대요.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죠. 결국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뭐밖에 안 된다고요? 짐이란 말이에요. 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론 주님을 섬기면서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힘든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는 삶이라는 사실이며 네. 세상의 노력은 네. 보상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끔 뉴스 보게 되면 냄새 찾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다 그냥 쓰러져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과일을 그냥 1년 동안 고생해서 빚져가면서 막 왜냐면 막 비료도 뿌려대고 거름도 주고 막 일꾼도 사야 되니까 돈을 대출 받아갖고 막 해서 추수 때가 되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노력한 만큼 때로는 뭐 얻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허무한 것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보니 지옥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감았다 떠보니 주님의 품에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뭘로 여겼다고요? 똥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제가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참으로 확신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손해를 보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공부해서 따지면 당시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처럼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다 뭐였다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의 명예였고 그 다 똥과 같은 것이었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달려갔던 그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나의 삶 속에 존재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알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간절해야만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정말 영적 세계를 움직이셔서 지금 저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어디 선포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알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이 죄의 종로로 사는 자기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얼마나 왜곡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영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마귀의 영향력이 저 사람이 그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 세계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듭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를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판단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놀랍게 일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